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과 인간의 유한이 교차하는 지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참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흔히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문자 그대로를 지키는 율법주의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 타투 많이 하죠. 제가 어떤 그 신문에 이렇게 만평 같은 거 보니까 옛날에는 해변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살은 하얗고 수영복이 막 화려한 무늬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수영복은 민무늬고 이 살이 화려한 거예요. 여러분, 문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도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신앙인이라면 이런 의문이 들 때 뭘 해요? 보통 성경을 찾아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레위기 19장 2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호와라고 하시면서 문신하지 말라고 살에 무늬를 새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문신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이걸 얼핏 보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은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대단히 선별적으로 적용한다는 겁니다. 자, 문신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레위기에서 찾았잖아요. 그런데 같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기 19장 19절 말씀 하반절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지켜라.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재료를 섞어 짠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들 대부분 다 홍방이죠. 요새는 뭐 순면으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울로 하더라도 100% 울이 아니고요. 뭘 다 섞어서 만들어요. 신축성을 준다든가 뭐 내구성을 높인다든가. 이거 뭐예요? 두 가지 재료를 섞어서 짠 옷감이에요.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순면으로 만든 청바지를 입고 설교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아니면 혼방으로 만든 정장을 입고 설교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문자 그대로라면 순면으로 만든 청바지를 입고 설교하는 게 훨씬 더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정장을 입고 설교하는 게 점잖아 보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율법주의라는 건 결국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을 따르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중에 이건 지켜야 되고 이건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하는 거를 선별해서 적용하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의 한계입니다. 또 한 가지 한계가 있는데요. 이 쿠엔틴 타란티노라는 감독 아세요? 이분이 그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 뭐 이 영화를 이제 만드셨는데, 이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약간 대체 역사물 영화예요. 그러니까 진짜 역사에서 영감은 받았지만 완전히 허구의 역사를 이제 감독의 머릿속에서 창작을 해내는 거죠. 근데 이 영화에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제 눈에 띄었어요. 이 유대인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가진 독일군 장교가 하나 나옵니다. 한스 란다 대령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식당에 앉아서 주문을 기다리면서 이 극장 책임자를 하나 만나요. 근데 이 극장에서 뭘 할 거냐면 이제 히틀러에 대한 어떤 선전 영화, 나치의 선전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관 책임자가 한 여성이 들어오는데, 이 여성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유대인이라는 어떤 그 신분을 숨기고 살아가는 쇼사나라는 여성이에요. 근데 이제 이 한스 대령이 뭔가 이상한 걸 느꼈나 봐요. 그래서 식당 종업원한테 주문을 하는데 뭘 주문하냐 하면 슈트루델이라는 이제 음식을 2접시 주문합니다. 이 슈트루델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미국식으로 하면 미트파이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안에다 넣고 이렇게 파이 껍질로 감싼 요리인데, 자, 이 고기 요리를 하나 시키고 그 다음에 뭘 시키냐면 음료는 뭘로 하겠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는 에스프레소를 시키고 이 여성한테는 우유를 시켜줘요. 그리고 그 슈트루델 위에다가 책상 종업원한테 생크림을 가득 얹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쇼사나가 이제 이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렇게 맛있게 먹는 척을 해야 되니까 이 나이프를 가지고 이 슈트루델 끝에 파이 부분만 잘 썰어서 생크림을 듬뿍 올려서 가려가지고 그걸 입으로 가져가서 먹어요. 근데 사실 이 모습이요, 이 감독의 의도는 굉장히 긴장감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유대인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이게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유대인 장교랑 앉아서 밥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장면의 긴장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고기와 유제품을 함께 먹지 않습니다. 예, 예루살렘에서 그 맥도날드에 가면은 그 치즈버거를 안 판다 그랬잖아요. 고기랑 치즈는 유제품이니까 고기랑 유제품을 함께 먹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화에서 감독이 의도한 건요, 이 유대인 사냥꾼이 쇼사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애를 쓰는 그 유대인 쇼사나의 모습, 여기에서 이 긴장감이 막 팽팽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이 없으면 관객은 긴장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진짜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라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편리하고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는 말씀만 선별해서 지키는 척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설령 그게 자기 목숨을 위협한다고 해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신명기 14장 8절 말씀 보시면 돼지는 구분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율법이에요, 아니에요? 네, 율법이에요. 근데 저는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강요하는 분들 중에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삼겹살이나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안 드시는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적 신앙의 한계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요, 하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형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일까요? 지금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서기관이 한 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다른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과 변론하는 것을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이 서기관은요, 이분이라면 나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겠다. 이분이라면 나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 28절에서 31절 말씀 보시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하사이사.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여러분, 실력 있는 강사는 요약을 잘한다 그럽니다. 제가 참 부족한 게 요약하는 건데요. 이게 글을 길게 쓰는 것보다 짧게 쓰는 게 훨씬 힘들어요. 왜요? 짧은 내용에다가 핵심을 다 담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탁월한 강사시잖아요. 딱 두 마디 말로 이 두꺼운 성경을 요약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토라, 율법서와 느비임, 선지서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다. 성경을 딱 두 마디 말로 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저의 시선을 끈 말씀이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서기관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서기관은요, 평생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외우고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100% 동의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이 성경을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영원과 유한이 잇대어지는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나의 이 유한하지만 나의 마음을 잇대어가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불행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평생 해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의 생각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런 거지요.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가난한 사람들은 무능력하고 게을러서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게 아니냐 이야기를 해요. 평화로운 방법,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요.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고 힘의 논리로 해야 된다고 강한 자가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손해보더라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요. 너무 바보 같은 삶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저는 억울하게는 못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 살고요. 설교자로 살고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 살면서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목사님, 세상 물정 모르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이상적인 이야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는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현실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물정에 빠삭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 잘 아시죠?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요.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 보시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우리는 자꾸만 이 삭개오를 키가 작다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 사람요 세리 중에 장이었어요. 부자였어요. 같은 민족들한테는 좀 욕먹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칭찬받는 세리였어요.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재물을 많이 모은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는 돌아서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아마 이 말씀, 이 율법을 떠올린 걸로 추정되는데요.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지금까지 삭개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리로서 다른 이의 재물 빼앗아요. 로마 제국에 바치고 남는 건 나의 부를 축적해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상식이었어요. 세상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들이 다 도둑질인 거예요. 재물을 우상으로 섬겨온 것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것 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소유의 절반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억울한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네 갑절을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죽어나면요. 삭개오가 아무리 부자라도요. 그는 빈털터리가 될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모습입니까? 얼마나 바보 같아 보이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 문 닫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결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잖아요.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과 12절부터 13절 말씀.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삭개오는 이 회개의 세례가 무엇인지, 그 세례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의 삶에서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항변하지요. 멱살을 잡고 따지지요. 예수님을 꾸짖지요.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방금 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가 사탄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동의하는가? 예수님께 나아온 서기관의 모습이 인상적인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서기관이 속해 있는 바리새파는요, 예수를 반대하는 집단입니다. 예수를 책잡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를 죽일 수만 있다면 평소에는 상종도 하지 않던 헤롯 당과도 손잡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요, 그런 종파에 속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진리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세상과 뉴스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변함없는 진리보다 앞서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정치 진영, 내가 속해 있는 경제적 지위, 사회적 위치, 함께하는 그룹의 사람들, 내가 가진 지식과 상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세상이에요. 이런 거죠. 나는 정치적으로 보수니까 이러이러한 하나님 말씀은 못 받아들이겠어. 나는 진보 진영에 속한 사람이니까 이런 예수님의 태도는 인정할 수 없어. 나는 사회경제적으로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이런 말씀은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아. 안 받아들일 거야. 여러분, 이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내가 속한 집단의 사상을 믿는 거잖아요.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요,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특정 국가 안에 있어요. 세상의 집단 안에 있어요. 정파 속에 있어요.
학벌과 같은 동문 속에 있어요. 신분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세상의 집단을 가지고 싸워요.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 내 교회, 이런 틀에 갇혀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요. 교회라는 건물은 있어요. 시스템은 있어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행위는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과 10절 말씀,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따라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 동의한, 100% 동의한 서기관의 마지막 고백은 그래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마 서기관은요, 이 말씀들을 기억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과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하나님께서는 종교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는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25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재밌는 건요,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신 다음에 같은 율법학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말씀.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부른 하나님의 음성을 이라는 찬양시가 기록된 시편 40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찬양의 가사 바로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 시편 40편 6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두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사나 예물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번제나 속죄제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따라 내가 지금 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회중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듯이 내가 입을 다물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의를 나의 가슴 속에 묻어두지 않았고 주의 성실하심과 구원을 말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 미쁘심을 많은 회중 앞에서 감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의 긍휼하심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과 미쁘심으로 언제나 나를 지켜 주십시오. 아멘. 저는 찬양의 가사보다 이 구절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마음에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합니다. 입을 다물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의로우심과 성실하심과 구원을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미쁘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우리의 삶으로요. 행함으로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유한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꾸만 흘려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비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 저희의 말과 행동으로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